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신문,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8장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와 성경 경비병들에게 체포가 되어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안나스의 집에서 그 사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그 본문의 기록 가운데는 특별히 그 히브리 문학적인 기법이 하나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앞서서 이렇게 성전 그 정화 사건이나 또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의해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런 부분에도 적용이 되어졌는데,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을 겹쳐서 서술하는 그런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안나스의 사저에서 그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구절이 13절부터 14절에 나오고 또 19절부터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베드로가 이 안나스의 뜰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중간에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그런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 사건, 특별히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두 인물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또 대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결박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의 그 권력과 그 폭력 앞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이 신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무한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뜰 하나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바로 그 공간에서 베드로는 몸은 자유롭지만 그 영혼이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박되어져 있는,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같은 공간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묶인 자는 가장 자유로운데 오히려 자유로운 자가 가장 묶여있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행정 제도를 취하였죠.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도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사회적 그런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기관이 사내들인 기관이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그 기관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형에 관계된 재판과 집행은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총독 앞에, 그 당시에 빌라도 앞에 정치범이라고 하는 명분을 씌워서 고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안나스는 억지스럽고 또 불법적인 그런 신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체는 포박되어서도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그 영혼이 두려움에 결박되어져서
믿음에 실패한, 신앙에 실패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비춰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육체는 개박당하였지만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박하다, 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손을 묶었다, 수갑을 채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마치 짐승을 우리에 가두는 것처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규군 그리고 성경 경비대까지 수백 명이 동원되어져서 무장하지도 않은,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한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처절하게 괴박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이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앞서 6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그러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떡해요? 그 군병들이 다 뒤로 물러나 엎드려졌다.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런 놀라운 능력과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 체포되셨고 스스로 결박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연약했거나 무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의문문이었지만 어떻게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의 강한 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안나스는 쉽게 말하자면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현직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은 이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유대 지역에서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아까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들을 장기 집권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한 사람이 오래 장기간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패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대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그 로마에 항거하는 그 데모 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반란군의 이 가능성을 미리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구약 율법에 보면 종신직이에요. 종신. 평생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데 임기를 딱 정해놓고 이제 끝나. 당신은 이제 물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로마가. 그래서 AD 15년에 이미 물러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이 안나스가 누구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느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계속 물려줍니다. 아들 무려 5명이 줄줄이 세습을 하죠. 그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까지 그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왜 성전을 청결케 하셨냐? 그 대표적인 사건이 특별한 동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용으로 드리는 그 짐승을 이 제사장들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제물을 팔아넘기는 그런 그 불법적인 모습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 쓰는 그 화폐를 환전하면서 아주 비싼 수수료를 받아먹는, 그래서 이 그 성전 재물의 독점권과 이 환전의 그 수수료, 환전 수수료와 같은 이런 이 성전에서 창출되는 그 수익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안나스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짐승들을 다 쫓아 보내고 환전상의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이렇게 했던 것은 뭐예요? 이 가야바 가문, 이 안나스 가문의 그 독점 수익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 가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안나스 집에서 벌어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예수님에 대한 사적 보복의 저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불법적인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형식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갖춘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원래 그 유대 율법, 구약의 그 타나크라고 불렀던 모세오경에 있는 여러 율법들을 이 유대 이제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어떤 책을 만들죠. 해설서. 그걸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에는 613가지의 그 법적인 그 규율, 쉽게 말하면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 사형에 해당하는 이 중대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낮에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재판에는 반드시 증인을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피고, 이 범행을 저지른 자가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 신문은 낮이 아닌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증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의 그 변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이런 억울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은 처음부터 진실을 가리기 위한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그 결론에 그 도달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야, 너네 제자들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그 제자들의 규모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그 유다 마카비와 같은 그런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혁명가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안나스가 자기에게 씌우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완전히 반격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드러내놓고 헬라 파르레시아, 이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을 말했다, 숨김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몰래 사바사바 숨어가지고 음지에서 사람들을 모아 활동하는 그런 혁명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모임인 회당과 성전에서 가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말하다, 랄레오, 그리고 가르치다, 디다스코,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르침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비밀리에 잠깐 모여가지고 사바사바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안나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고 나 말하기 싫어, 나 증언 안 할래,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율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정당 절차를 갖추라는 거예요. 네가 대제사장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했던 네가 그 율법에 따라서 정당한 재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증인도 세우지 않고 이 한밤중에 오히려 은밀하게 네가 이 재판을 행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박당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백 명의 군사 앞에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역시 이 재판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박되어서 신문당하는 그런 피고인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안나스 옆에 있던 하급 그 관리 한 사람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야, 감히 대제사장님 앞에 네가 이렇게 왜 버릇없이 함부로 말하느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정당한 요구에 대한 폭력적인 묵살이었죠. 입 닥치라는 거예요. 입 닥쳐. 왜 그렇습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께서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을 잃은 이 권세자가 결국 마지막에 행사하는 게 뭐예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폭력.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때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내부 고발자들, 참된 것을 증언하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세자들의 위협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둠 속의 타협의 자리가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떳떳한 증언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진리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웠는데 영적으로 두려움에 결박되어져 있는, 그래서 신앙에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을 밝혔죠. 베드로라고 밝혔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인 것을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잘 밝히지 않고 그냥 주께 사랑받는 제자, 또 한 제자, 이런 표현들을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오늘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쪼이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이더라. 이게 그 유명한 숯불이 등장합니다. 숯불, 안트라키아.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기록되는 단어, 숯불, 안트라키아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기록이 되고 또 한 번 요한복음 뒤에 21장 가서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몸을 녹였던 그 숯불과 동일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장면에서 숯불이 또 한 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7절에 보시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가 처음 이제 첫 번째로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종이라. 파이디스케. 우리가 그 어린이 그 선교하는 그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죠.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 어른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 어린 그 여종 앞에서 몇 시간 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또 그 예수님을 지키려고 말고의 길을 베기까지 했던,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어딥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이 쭈삣쭈삣 하면서 그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칼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위협도 아닌 어린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숯불을 쬐입니다. 아마 날씨가 추웠겠죠.
6월절 기간이면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 한 3월, 4월 그 정도죠. 근데 저녁이 되면 몹시 아마 추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숯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추우니까 그 따뜻한 곳에 향해서 이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숯불 때문에 자기의 숨겨져 있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좀 이상한데, 잘 못 보던 사람인데, 수상한데, 그러면서 혹시 너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게 되겠죠. 여기 부인하다,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숨기려는 거짓말을 한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관계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단절을 선언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모든 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그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 갑작스러운 충격에서 나온 반사적인 반응이었다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자기가 그 잘못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짓는 그 환경과 분위기를 떠나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거짓말 할 만한 그런 환경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주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게 같은데, 마트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슬금슬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아이고 추운데 어디 가겠어, 여기가 좋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데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보다 결정적인 증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잘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유명한 닭 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고대 문헌에 보면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는 닭을 키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불법적으로 자기 그 사유지 주변에서 닭을 키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들은 닭울음 소리는 실제로 이 대제사장이 그 사유지에서 키운 실제 수탉의 울음 소리였을 것이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닭을 아예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닭울음 소리는 로마 군대가 새벽 3시가 되면 그 보초병들이 서로 교대하는, 근무 교대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라틴어로 갈리치니움이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갈리치니움이 뭐냐? 새벽 닭소리,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새벽 닭소리. 그래서 그 실제로는 나팔 소리지만 표현으로 닭울음 소리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닭 소리든 나팔 소리든 간에 지금 이 베드로의 귀에 들린 이 소리는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신앙적으로 파산했다는 경종을 울리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의 울음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들켜서 저 로마 군대에 잡혀가서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구나. 그는 참으로 메시아요, 그는 참으로 나의 구세주이시구나를 깨달으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이, 자기의 그 형편없는 신앙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실패한 것인가에 대한 통회한 처절한 그런 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죠. 이 베드로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때때로 폭력과 권세와 그런 압박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거부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증거하며 우리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도 경고의 말씀과 함께 또 한편으로 위로의 말씀을 얻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신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3번, 4번이 아니라 그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과 그 이들을 향하여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